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저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며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나라와 의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그의 사역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원사의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요한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닌가 서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많았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 당시에 유대 사회는 메시아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강하게 부각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요한의 성장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심령이 강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묵상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그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가 외친 메시지는 뭐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보면 그때 세례 요한에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비전은 천국이고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니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옛사람의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엄청난 임팩을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 기후가 심하고 기후변화가 심하고 들짐승이 많은 곳이라 사람들이 모이기가 불편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각처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메마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는 로마가 임명한 총독과 분봉 왕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복잡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던 정말 혼돈에 휩싸여 백성들의 영적 심령은 칠흑 같은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야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갈급한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먼저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파워풀하니까 그들에게 임팩을 주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소문은 유대 온 지역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고 그들이 바라고 갈망하던 그리스도가 혹 요한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뭐예요?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죠? 그런 조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죠. 그럴수록 은근히 자신이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치켜 세우면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시점에서 그 절정의 시점에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16절이 그의 대답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씀은 자신이 메시아인가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답변이자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리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그는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을 증거를 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의 영적 변화에 대한 하나의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자체가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거나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는 있지만은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능은 성령이 임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고 그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갔던 그 겁장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안증병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하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성령이 그 중심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은 오실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세례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의 주체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불세례도 베푸신다고 했는데 불세례는 성령의 사역적인 측면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다가올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과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동시에 뭐예요?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심판의 날 알곡은 모아서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뭐예요? 불에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의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알곡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히 쓰신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뭐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뭐예요?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중동 지역은 사막이라서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뭐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 신발끈을 풀어야 하는데 이것은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뭐라 그래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온 유대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추앙받았던 그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500년 전 구약에서도 예언된 주의 길을 준비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도 칭찬할 정도로 그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위대하고 신약의 어떤 인물보다 뛰어났으며 인류 역사에 어떤 인물보다 거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달하는 뭐예요? 사자였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그 그리스도를 맞이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자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행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고대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경우는 신하들이 미리 앞서가서 뭐예요? 왕의 행차를 외치고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땅을 고릅니다. 그리고 파진 골짜기는 메우고 가파른 언덕들은 깎아내리고 굽은 길을 곱게 만들어서 왕이 지나간 길을 평탄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교만한 높은 산들을 깎아지게 하고 펴질지 모르는 그런 굽은 아질들이 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시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은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애통함이 뒤따르지만은 그 슬픔 자체가 나의 행동을,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십니다. 즉 눈물을 흘리며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만 무성한 나무는 찍어버리고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독수를 퍼붓죠. 병행구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마치 구원의 보증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은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하면서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유대인들 스스로 회개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나는 선택받은 자라고 자처하는 종교적 미성과 도덕적 타락으로 뭉쳐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사단의 자녀와 같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충만한 외식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전통이나 주의, 문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의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죄가 보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물 세례는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런 회개의 결심이, 회개의 영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에 합당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는 말씀의 선포자로, 사명을 받은 소명자로, 또 겸손한 자로, 또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이 깎아지게 하시고 굳은 아집들이 펴지게 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